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요,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오늘 지나면 못합니다. 이거 이제 새해도 아니에요. 헌해입니다. 헌해. 정말 새해는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하시면 못 받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농담이었습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십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자타가 인정하는 아침형 사람입니다. 자는 저고 타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제가 아침형인데, 아침형이라서 일찍 일어나는 건 좋은데, 저녁이 되면 특히 이제 한 9시 정도가 넘으면은 저는 정말로 그냥 셧다운 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고 무엇을 봐도 들어오지도 않고 책을 봐도 그냥 안 돼서 잠을 기다리는 그 상태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저랑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TV 보는 거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 TV에서는 좋아하는 채널이 3개 있습니다. 푸드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그리고 CNN, 그 3개 좋아하고, 한국 방송은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디렉 TV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는데, 한가다가 예능 프로그램, 거기서도 이 음악 예능 프로그램 제가 보곤 합니다. 한 2주 전에 그런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Hidden Singers.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네요. 다른 게 아니라 가수가 나오면, 원조 가수가 나오면은 그 원조 가수를 모창하는 사람 5명이 나와가지고 이 블라인드 뒤에 들어가서 노래를 이렇게 한 소절씩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100명의 그 청중단은 누가 진짜인가를 알아맞히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에피소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원조 가수가 탈락이 됐어요. 그 모창 가수가 노래를 더 잘 불러가지고 노래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사실 노래 잘 부르는 거를 떠나서 제가 봤던 에피소드에는 그 모창 가수 한 사람이 이제 같이 그 블라인드 뒤에 있다가 딱 나왔는데, 자기 옆에 아마 옆에 같아요. 그 원조 가수가 서 있는 거 딱 보더니 말을 못해요. 그러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조 가수 가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허가하니까는 더 울어요. 펑펑펑. 그래서 말을 들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창 가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중학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중학교 때 정말 공부도 하고 싶지 않고 집도 뛰쳐나가고 싶고, 그러한 방황하는 그 찰나에 이 모 가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의 노래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가수의 노래를 다 접수해가지고 노래를 그때부터 계속 부릅니다. 정말 잘 불러요. 그래서 삶에 어렵고 힘들면은 이 사람 뭐 하냐면은 그 가수 생각하면서 노래 불러요. 지금까지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원조 가수를 보더니 펑펑펑 울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 물론 국한된 한 얘기는 합니다. 어떠한 모창을 하는 그 젊은 사람은 그 모 가수를 바라보면서, 그 모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2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이기고 살아왔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누구를 보고 이 믿음의 영을 걸어가고 있을까? 2014년도 새해입니다. 희년입니다.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정말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보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어서 찾으셔야 돼요. 신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희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역사를 쌓아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들을 만한 길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오늘 본문은 달리고 있는 다름질로 경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라톤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달리기에는, 다름질에는 단거리와 장거리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는 정말 빠르게 달리시면,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달리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정말 빠르게 달리면 10초 안에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15초, 20초, 50초 아마 그렇게 가야 100m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도 정말 빨리 달리면 2시간 조금 넘어서 달릴 수 있습니다. 10초와 2시간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지금 세계 신기록을 누가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저도 봐서 알았으니까. 케냐의 윌슨 킵상이라는 그 선수인데 지난 9월 달에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3분 23초를 끊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어떻게 빨리 달리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사실 다름질로 비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장거리와 같습니다.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을 잘 달리기 위해서, 다름질을 잘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장애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장애. 그런 단어인데 운동선수가 경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영선수들 옷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에어다이내믹하게 그 물에서 조금이라도 0.05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수영하는 모습.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정말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와 운동화 빼고 무엇을 걸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 의미는 주위에 있는 죄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죄들, 또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금방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죄의 원어는 하마티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마티아라는 단어는 언제 썼냐면은 활을 쏘는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을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정 가운데 있는 불스아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닌 모든 것은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장애물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잘 달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우리 특세 첫째 날 목요일 날 새벽에 드리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뒤에는 모든 것, 옛 것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새로운 것을, 새 옷을 입으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장애물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운동하는 선수에게, 수영 선수에게 정말 몸에 딱 달라붙는 옷 외에는 다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이, 장거리 달리는 선수에게 정말 옷 상의에 반팔 상의와 반바지와 운동 한 컬레 외에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답은 예로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외에 우리가 더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 가르침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힘을 얻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무시를 당하는 때가 오늘의 때가 아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것들이 더 인기가 있고 세상의 방법이 더 맥센스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더 좋게 보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은 새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인도하셔서 보호하셔서 역사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갔지만은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 보니까는 주위에는 이방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여서 그들을 쫓아했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더 좋게 여기고 그대로 한다면은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무거운 짐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달리기를 잘 마치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과 몸부림으로 이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잘 달려야겠다. 언제까지? 끝까지, 피니싱 라인까지 잘 달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동서의 그리스도인들, 남녀노소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우리가 정말 쉽게, 정말 빠르게, 정말 돈 안 들이고 짓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짓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많이가 다루고 있는 그 죄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돈 안 들이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한마디 쏟아내면 지을 수 있는 죄, 그것이 말로 하는, 혀로 하는, 입술로 하는 죄라는 것이죠. 기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해입니다. 모든 거 다 돌려주는 그러한 해입니다. 모든 이자를 다 갚아주고 다 탕감해주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러한 희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말 쉬운 죄, 말로 짓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안 하면 되겠죠. 불가능합니다. 가시가란 말도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을까? 이 말을 누구한테 왜 해야 되나? 한 번만 생각하고 한 번만 잠깐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가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름질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인내예요. 오래 참음. 짧은 오늘 본문의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매 구절마다 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개역개정의 번역에 보게 되면 1절에서는 그것을 인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2절에서는 참으사, 3절은 참으신이라는 그러한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단어는 똑같습니다. 헬라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인내로 참음으로 번역될 수 있지요. 이 뜻은 멍청이 머리를 숙이고 팔짱을 끼고 체념한 채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곤란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피니싱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냥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름질하는 사람이 딱 쓰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달리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피니싱 라인 들어갈 수 없어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다름질로,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는 우리가 다름질할 때에는 스타팅 포인트가 있으면 there's a finishing line too. 결승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못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후퇴입니다. 물론 이 일을 감당할 수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큰 스타디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관중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계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르는 마라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올림픽 마지막 날에 그 스타디움에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돌아올 피니싱 라인을 끝낼, 그것을 건드릴 그 주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만 명, 8만 명, 12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들은 그 스타디움에서 잘했다, 빨리 와라, 함께하자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증인들, 그 증인들은 그냥 보는 증인들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마친 그러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이라는 말 안에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은, 여러분, 순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가 이 증인이란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목숨을 잃은 우리의 선진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힘이 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스타팅 포인트며 완성자이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이 다름질을 잘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조이세요. 그분이 먼저 가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느끼면서 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사실 특세를 시작하는 날 다니엘 선교회가 이제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요 앞에 있는 아이합 그 식당 가서 음식을 이제 같이 아침을 먹는데 저도 쫓아가서 이게 붙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음식점에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음식 이야기예요. 이것을 먹으면서도 더 맛있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형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LA에는 24시간 하는 해장국집 있죠? 있죠. 야, 우리가 LA 있었으면 아이합의 이 니글니글한 이 베이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설렁탕으로 딱 먹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렇죠. 거기 가면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쉬워했습니다. 참. 먹으면서 또 아쉬워해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나도 많이 변했구나.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실 아침에 한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보다 한 거의 10살 많은 선배인데 제가 형이라고 그러니까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요. 미국에 오래된 10살 때 미국 와서 저보다 10살 많으니까 한 30대 그때 이제 초반이었는데 결혼을 했었고 저한테 그냥 call me Mike, 그래서 그냥 마이크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한 번 아침을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아침을 먹으러 갔더니 제가 놀랐어요.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한 7시쯤에 갔는데 그 테이블 위에 흰 쌀밥, 육개장 한 그릇,
김치 한 대세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서 제가 Mike, you don't have to do this.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마이크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Don't worry about it. This is not for you. This is for me.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뭔 소린가 들어봤더니 사실 10살 때 미국 와서 오래된 그 친구는 자기도 평상시에는 그냥 커피하고 빵을 먹었는데 이 결혼한 아내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이 형수님이 이 음식을 매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먹다 보니까 이게 더 좋아. 그래서 그냥 해주는 대로 먹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도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인 거 알았다. 커피하고 빵 좋아했었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이게 더 좋더라 하면서 자신이 어릴 때 먹었던 그 음식,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기는 이야기지만 결혼 신혼 초에 제 아내가 새색시로 저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잘 준비해 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화냈습니다. 이게 왜 아침이 왜 이래? 빵하고 커피 줘야지. 그렇게 했더니 와이프가 좀 무안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커피하고 그냥 빵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갈수록, 교회 생활을 더 할수록 우리가 그리워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예수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다름질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십자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 각광받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만 여러분과 제가 이 다름질을 잘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간단한 십자가예요. 여기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달리신 그 예수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세워진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 얼마나 웅장,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데 정말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을까? 십자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한국의 교회도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은 한국 가보십시오. 정말 여기저기 십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얼마나 큰 교회들이 있습니까? 저렇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저 교회와 성 베드로 성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예수의 모습인가? 이것이 예수가 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받는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도 인정받아야 되고 각광받아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하는 모습으로 다 변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예수의 모습은 고통받는 십자가 예수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참을 때에만 끝까지, 마지막 피니싱 라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음을, 이러한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발은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상징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 아세요? 아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 번 언젠가 사실 본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강수진이라는 분입니다. 발레리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신의 발레리나인데 독일에 가서 정말 잘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독일의 슈투트 가르트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고, 독일의 한국 사람들의 무형문화재예요. 독일의 무형문화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1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립발레단 신임 단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고, 저는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잘하신다 그래요. 그렇죠?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정말 나르는 학 같아요. 이 하는 게. 저렇게 아름다운 저분의 발 한번 보여주세요. 기형발입니다. 기형발.
발 10마디와 10개 위에가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저런 여자의 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형이 된 발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발레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저 발은 망가졌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상징적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발이, 이 다름질하는 발이 어떠한 발이 되어야 될까? 저는 저 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험하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다 보니까는 저 발은 정말 누가 보아도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발, 그러한 발이 여러분과 저의 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희년을 맞이하면서 그냥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자, 걸어놓은 거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과 저를 위해 고통받으신 그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친한 친구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목사입니다. 지금 미주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저를 참 잘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처음으로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한웅아,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된다. 왜냐하면 참 아픈 딸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목회하는 내 모습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된다는 그런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저 아내 마음 가운데는 감당할 만한 것으로 아셨기에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빨리 낳기를 원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저를 나타내게 하는 마음도 아니고 알아달라는 말도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오늘 표와 같이 예수를 바라볼 때만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억울함, 그 어려움, 그 아픔을 정말 이길 수 없을까? 사기도 당하고 고통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셔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절대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보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그냥 하나님 이용하시면 사용받다가 떠날 사람입니다.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5년, 10년, 15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섬길 때에 사람들 보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일하셔야 됩니다. 누구 보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말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이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함께 위라고 경념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희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다름질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희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